근본경전연구회의 학술 세미나 2년차 깨달음 주제의 세미나 준비 과정 진행 중입니다. 교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깨달음인가, 열의 깨달음이다 라는 부분 자세하게 보았고요.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부분 아주 중점적으로 보았죠. 존재에 내재한 문제가 있어서 부처님의 깨달음 아니고는 어느 스승도 존재에 내재한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아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직 부처님만이 존재는 무엇일까? 존재에 내재한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만드는 그 내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보아내고 그랬을 때 그 불완전한 내적인 문제에 의해서 우리 삶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태어나야 한다, 늙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이런 존재의 불완전함에 근거한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는, 이것이 다른 스승들과 부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다. 그래서 깨달음은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가 라고 할 때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 상황에 내재한 문제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삶의 현상들을 해소하는 것이 깨달음의 구체적 내용이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 바로 그런 존재에 내재한 불완전한 상황들을 해소함으로 통해서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생노사라고 하는 삶의 현상을 해결하는, 그것을 위한 깨달음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주 잘 정리해서 보았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제로 깨달음의 산물, 이 깨달음을 통해서 불완전한 존재 상황이 해소되었다라는 그 결과로 무엇이 생겨났을까? 라고 할 때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이 생겨났다 라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깨어남의 산물인 열반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 깨달음의 산물 열반에 대한 이야기 지난 수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수업이 어디까지를 왔냐 하면 우리 요 교재요, 요 주제 3, 첫 장에 보면 중간에 그러면 열반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의 결과로 생겨난 이 열반은 무엇일까? 라는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으로 별도 문서가 첨부되어 가지고 열반을 정의하는 경전들을 지난주에 보았죠. 보면은 별도 정리로 미뤄놓은 부분은 오늘 볼 거고, 자, 열반을 정의하는 경전들에서는 첫째로 바와 니로도 니바난띠라고 해서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 여기에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가 하고 맥을 같이 한 거였죠.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내재된 상황, 이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존재의 현상적인 문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자라는 것은 결국 존재라고 불리는 바와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데서 출발해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적으로 불완전한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 이런 얘기하고는 다르죠. 존재가 생겨나는 그 과정의 조건들의 측면에서 불완전함이 해소된
이것이 불완전함에 근거한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번뇌에 영향을 받는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탐진치의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불완전한 상태로서의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다. 불완전함이 해소되는 것이지 내가 없어? 이런 얘기하고는 조금 달리 보는 거죠. 아무튼 뭐 우리가 존재 이야기를 이번 과정을 통해서 참 잘 본 것이 번뇌에 영향을 받는 상태입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생겨나는 불완전한 상태로서의 내 삶입니다. 요거 보아낸 거죠. 그래서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불완전함이 해소된 상태, 요걸 말해주는 거죠. 그 개념만 보면 사실은 뭐 열반의 전체적인 개념을 보았다 이래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어가지고 가래의 부숨이 열반이다 라고 말했는데 요건 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탐의 부숨, 진의 부숨, 치의 부숨, 이것이 열반이라 불린다 라는 것도 사실은 이 불완전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요 개념, 요 차이일 뿐이지 같은 내용이죠. 뭐 조금 있다가 이건 우리가 요 얘기는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열반. 이건 재미있는 표현이었죠. 열반이라고 하는 이 법이 나 24라고 자기를 스스로 숨기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열반이라는 이 법이 뭐 물론 뭐 존재 자체가 그런 거지만 열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존재도 자기는 그냥 스스로 있을 뿐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덧씌우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있을 뿐인데 보는 자인 우리가 열반을 덮어씌우고 있는 것을 걷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불완전함의 상태라고 하는 이것들을 걷어내기만 하면 열반이라는 이거는 나 여기 있어 원래부터 여기 있었어 라고 자기를 드러낸다. 요런 개념 지난주에 설명했죠. 스스로 보이는 열반 요 개념. 그리고 뭐 한 가지 경전은 좀 유보를 하고 넘어갔지요. 그리고 나면 나는 일단은 자기화를 뿌리 뽑은 상태 이런 부분도 보았고 희지도 검지도 않는 열반이 생겨난다라는 거 보았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모든 상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상이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존재의 소멸인 열반, 존재의 소멸이라는 열반이라는 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했다. 이런 경전까지를 보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제외하고 경전이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는 니빠나띠라고 말하는 무엇이 열반입니까? 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전들을 우리가 다 본 거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번뇌라고도 말하고 무명이라고도 말하고 탐진치라고도 말하고 난디라고도 말하고 가래라고도 말하고 하는 이런 나의 내면 상황의 불완전함이라는 요것 때문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로 생겨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불완전하다라는 것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런 현상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한 것이 깨달음이고 그 상태가 열반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산물인 열반의 개념적인 이야기를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열반을 말하는 개념에 아주 그 중요한
경전들을 좀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딴학하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낭의 용례라고 해서 열반의 개념이랬거든요. 딴학하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낭 딴하라는 것이 가래의 원어죠. 가래가 카요. 요 카요를 우리가 이제 주로 부숨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뭐 부순다라고도 하고 제거한다라고도 하고 다 뭐 유사한 표현입니다만은 일단 카요라는 거 부숨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딴하카요 가래의 부숨 요거죠. 어쨌든 뭐 가래라고 하는 것이 사성제가 말하는 고집성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구체적인 원인입니다. 조건입니다. 이래 되니까 그러한 가래가 부수어졌어. 더 이상 내 삶에 괴로움을 만드는 가래가 없어. 요 얘기죠. 위라가 라고는 이제 라가의 주격인 거죠. 그래서 요게 탐이라 라가 탐이고 위라는 것은 여기서 떠난다라는 거니까 떠날 리자를 써가지고 요게 이탐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빛바랜다 이렇게도 이제 문맥에 그러니까 어느 문장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지만 요 문장에서는 탐으로부터 떠났다라는 말이죠. 니로도 요거 소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래의 부숨이라는 거, 탐을 떠났다라는 거, 이탐이라는 거, 소멸이라는 거, 그것이 니빠나라는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이건 빨리어로는 다 주격 이래가지고 열반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중심 개념을 동일한 이것이 그러니까 가래의 부슴입니다. 이탐입니다. 소멸입니다. 열반입니다.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 거냐 하면 가래의 부슴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 중심 개념을 열반에 놓고 앞에 동일하게 주격으로 나타난 세 가지는 열반을 수식하는 이렇게 이제 쓰이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뒤에 그 여러 경전들을 보겠지만 이렇게 열반이라는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열반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요 구문이 가장 잘 그리고 여러 경전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열반을 정의하는 가장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가래가 부서진 거고 이탐한 거고 소멸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니 해도 가래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좀 명확해지겠죠. 2차 인식이 있습니다. 2차 인식 누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요? 식이죠. 이 식은 어떤 식이냐 하니 1차 인식에서 결과로 생겨난 새끼 젖은 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차 인식의 결과로 함께 생겨나는 수를 식이 수를 대상으로 상의 부대, 상의 간섭 가운데
인식을 하면 여기서 결과가 생겨나죠. 이때 상이 중생들한테는 병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병든 상을 번뇌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상은 치유되기도 하죠. 자, 중생의 이야기를 하자면 병든 상, 번뇌가 간섭해서 수를 인식하는 요것이 2차 인식입니다. 그래서 요것의 결과로 인식의 결과로 무명이 생겨나고 무명의 위에서 다시 탐과 진이라는 것이 2차적으로 생겨나죠. 이때 탐과 진의 차이는 뭔가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거나 이런 세 가지 느낌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지는데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느낌들에 대해서 이 느낌이 무상하다라고 보지 못하고 상한 거요, 지속되는 거요, 요렇게 왜곡되게 아는 것, 그게 무명이죠. 지속된다라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요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 붙잡아야지 라고 즐거운 느낌을 무명이라는 잘못한 상태 위에서 붙잡는 거, 요게 탐이죠. 거기에 비해서 고라고 하는 이 괴로운 느낌이 지속된다라고 잘못 알을 때 지속되는 괴로움은 어쨌든 밀쳐내는 거예요 라고 거부하는 것이 진이죠. 이렇게 이제 탐과 진, 무명이 나오고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부르죠. 이렇게 탐진치가 설명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몸통은 외입처의 알미죠. 1차 인식에서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식이다. 그런가 하면 탐진 무명, 요거는 수에 대한 2차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요것을 수의 알미다. 이렇게 보아야 하죠. 1차 인식의 결과로 외입처의 알미 생겨났고 2차 인식의 결과로 수의 알미 생겨났는데 요거 1, 2차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식의 결과가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 포괄된 인식의 결과는 뭐 1, 2차 합친 거죠. 그거를 이제 경전에서는 알미라고 말하고 알지자로 표현하고 원어로는 니아나라고 하는 거죠. 자,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 식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2차 인식 거친 후에 포괄적인 알을 몸통으로 하는 상태가 되면 이거 역시 알을 몸통으로 하는 알을 몸통으로 하면서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 정의가 되죠. 요게 심 이렇게 되는 거죠. 찢다라고 부르는 마음이죠.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고 하니까 사실은 요게 원래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1차 인식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식이 주관하는 2차 인식의 결과로 탐을 만들어 버렸어. 대표적으로 무명 탐진이지만 이렇게 돼서 심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 탐으로 자기 몸집을 부풀렸다.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자기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오늘 우리가 계속 깨달음 이쪽에서 주제로 하는 거지만 불완전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되지 않고 병이 들었다, 번뇌가 간섭하는, 달리 말하면 불완전한 상황,
이런 불완전이 전제된 상태에서 인식 결과로 생겨난 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탐이라고 하는 좋은 느낌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무상한 건데 지속되지 않는 건데 조건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에 불과한데 그거를 불완전한 번뇌가 간섭해가지고는 지속되는 것이야 라고 잘못 알았다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탐이라고 하는 락을 붙잡는 요런 성향이 몸집으로 부풀려져 가지고 쉼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쉼이라고 하는 이 마음 상태는 어쨌든 중생한테는 이게 마음 밖에 있는 탐진치가 쫓아와 가지고 마음아 붙잡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죠. 마음이라는 이 몸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탐이요. 이 탐이라는 것은 어쨌든 잘못 아는 상황에서 붙잡아 요러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몸통의 절반이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된다 요 일을 하고 있는, 즉 불완전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을 몸통으로 하면서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 심, 찌따는 자기 활동을 하는데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불완전한 행위를 하게 된다 이거죠. 이 불완전한 행위가 경전에 어떻게 나타나요? 즐기고 반영하고 묶여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경전에서 진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구문이 사실은 요거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불완전하다라는 요 상황 때문에 불완전하게 부풀려진 마음이 꼭 불완전한 부풀림 탐에 의해서 행위하다 보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이런 불완전한 내적인 행위를 한다. 요 개념이죠. 그리고 요렇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어쨌든 요것도 행위죠. 행위니까 어떻게 되겠어? 행위의 결과가 있어야죠. 이 결과를 뭐라고 불러요? 예, 이게 난디, 즐김 이렇게 우리 번역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마음 이야기, 삶의 내면, 깨달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내적인 불완전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라는 거, 이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문제를 겪어야 하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불완전의 해소에 의해서 존재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거기에 드러나는 생노사의 현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요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 개념을 설명하는 거는 참 중요한 일이죠. 사실은 이게 세계 최초로 우리가 경전을 풀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요런 상태가 되면 이제 경전은 이 이야기, 우리 내면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요 부분을 부르는 단어가 찾아졌죠. 요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딱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깨달음의 중심 개념 이러면 딱가, 딱가를 넘어선 딱가를 극복함 요거죠. 그리고는 이제 요 상황에서 이렇게 난디가 생겨나면 요 난디가 생겨난 상태 요거를 부르는 말이 여기서 가래가 정의되는 거죠.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게 찢다, 심이고, 심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내적인 행위를 통해서 난디를 만들면, 달리 말하면 난디라는 걸로 한 번 더 몸집을 부풀리면 가래가 된다. 그리고 이 가래가 행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여기서
심이라는 것은 식 더하기 탐인데 여기에 저 과정을 통해서 난디라는 게 또 생겨났다 이거죠. 그리고는 난디까지 생겨난 요거를 가래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는 식이고 식이 한 번 몸집을 부풀리면 힘이 되고 한 번 더 몸집을 부풀리면 애가 된다. 이래서 경전은 이렇게 놓고 보면 가래라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처음 생겨난 식이 탐이라는 것과 난디라는 요 두 가지와 함께한 상황, 요거를 가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전이 가래를 정의할 때 뭐라고 하나요? 난디, 네, 라가 사 같다. 그리고 뭐 좀 여러 나오지만 요것이 딴하다, 가래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잖아요. 즉 난디와 탐이 함께한 그러한 마음, 요것이 가래다 라고 가래가 정의되고 있거든요. 자, 요런 상황을 놓고 이제 열반에 대한 뭐 가장 정확한 완전한 정의가 되는 구문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따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난 이렇게 보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열반, 깨달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깨달음의 산물은 열반입니다. 이 열반이 무엇일까요? 라고 말하면 그냥 개념적으로는 존재의 소멸이고 탐진치의 소멸이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지만 이 열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보자면 첫째로는 가래가 부수어진 거다. 가래가 부수어졌다라는 건 뭐죠? 이 가래가 더 이상 가래 상황으로 그러니까 불완전한 행위 주체인 가래가 만들어지지 않았어. 요 얘기죠. 그러면 이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려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뭐가 필요해요? 가래라는 것은 심이 난디를 만들어서 난디로 한 번 더 부풀려진 게 가래잖아. 요 난디가 생겨나지 않으면 1차적으로 가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난디를 생겨나지 않게 하자라는 요 부분을 보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난디가 질긴이 생겨나지 않음으로써 가래가 부수어지려면 필요한 게 뭐죠? 난디가 생겨나는 그 조건 관계가 해소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전이 사실은 가장 강조해 주는 게 이거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음. 어쨌든 찢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탐이 시키는 대로 찢다의 몸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찢다의 경향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탐이 붙잡아야지 뭐 라고 안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잖아. 그래서 오염된 행위, 집착의 주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자 가래를 부수자. 그러려면 난디가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난디가 생겨나지 않을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달리 말하면 탐이 강제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 난디가 안 생기는 거지 뭐. 그래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내적인 행위를 하자. 그러면 난디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때 요거 우리가 공부했죠. 요걸 부르는 말이 뭐냐 하면 염오라고 하는 거죠. 뭐 경전은 원래 이제 어저께 부산법회에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이 염오다 라는 것을 경전 근거를 제시하는 요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뭐 경전 근거에 대한 것은 다음 주 부산 대념적용법회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요거를 염오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가래를 부순다라고 하는 요거는 어떻게 가래를 부수나요? 라는 액션의 측면에서 말하면 가래를 부순다라는 요거는 염오한다라는 겁니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이라는 염오함으로써 난디가 생겨나지 않는, 난디가 소멸한 상황으로 닦아 내면의 삶을 전개하면 가래가 부서집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따나가요. 요 이야기 이렇게 염오라는 말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염오했다라는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난디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겠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요거를, 그러니까 즉 염오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보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할 것 같으면, 그냥 개념적으로만 접근을 해보면 사실은 쉽지 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탐이라고 하는, 잘못 부풀려져서 그렇잖아. 그죠? 탐이라고 하는 잘못 알고 붙잡아 하는 게 마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작용성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 잘 이해 안 되나? 되죠? 그러면 이게 쉽게 생각하면 탐만 없애버리면 되지 뭐. 그러니까 내 안에 탐이 없으면, 탐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일이 탐이 없으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된다고. 그러니까 가래를 부수자 염오하자 요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간단한 거예요. 탐만 없애버리면 돼.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탐을 없애자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탐이 라가란 말이야. 이 라가로부터 떠나자. 요게 위라가. 그래, 말씀하시는 이 탐이라는 게 요거잖아요. 거기 어디 있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염오합시다. 그리고 그 염오를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탐을 없앱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 탐이라고 하는 것도 무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명이 무상한 거를 상하다고, 지속되지 않는 거를 지속된다고, 여기서 사실은 잘못하는 일이 시작했기 때문에 붙잡는 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이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탐하자, 이탐 상태, 탐으로부터 떠난 것으로의 열반, 요 열반을 실현하자라고 접근하려면 이탐 요렇게만 말해가지고 사실은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이 무명을 없애야 되는 요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 무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명은 번뇌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불완전 상태, 요것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개념적으로만 말하면 무명을 없앱시다. 무명을 없애면 이탐하게 됩니다. 요런 개념은 간단해요. 번뇌를 부숨으로써 번뇌가 부수어지면
상의 병들이 치유되는 곳이고 그 상태로 2차 인식이 진행되면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되겠죠. 이때 요거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요 개념을 뭐라고 불러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 윗바사나고 개념적으로는 이거를 니로다. 예. 소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소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멸이라고만 하기도 하죠. 요 니로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난다고요. 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소멸이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무언가 그냥 있던 것이 없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잘 접근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삶의 내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이런 수행과 관련해서 니로다 소멸이란 말이 쓰일 때는 이게 아주 이게 뭐 핵심이지 뭐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런 상황을 니로다 멸이라고 한다. 소멸이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윗바사나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날까? 요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수행을 부르는 게 윗바사나죠. 물론 이제 그렇게 보자면 어떻게 탐을 버릴까? 이탐할까? 요 자리 이탐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라는 수행의 방법이 사마타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열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딱가라고 하는 내적인 과정에서 번뇌라고 하는 불완전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과정. 그래서 그것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딱가를 뭐라고 불러요? 가래의 형성 과정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요렇게 이제 딱가가 설명이 되면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열반이 실현되었다 라고 말하는 이거는 표면에서부터 접근에 들어가면서 말하면 염오함으로써 즉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내적 행위에 의해서 난디가 소멸함으로써 난디가 버려짐으로써 가래가 되지 않는 그래서 행위의 주체가 오염되지 않은 요런 상태가 따낙하여 가래를 부숩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탐 위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 염오 어떻게 염오할 수 있을까? 탐이라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염오가 되는 것이다. 탐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탐이라는 것은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무명이라는 것이 없으면 탐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따낙하여 위라고 니로도 요것이 열반이다 라고 정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사실 이제 요 자리에서는 조금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 교재 지금 보는 교재 맨 위에 제가 글을 하나 적어놨거든요. 이 구문은 가래의 부숨 이퀄 이탐 이퀄 소멸 이퀄 열반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요거 뭔가요? 열반이라는 것은 가래가 부수어지는 상태고 이탐한 상태고 소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현하자면 가래가 부수어지는 상태이면서 이탐한 상태이면서 소멸한 상태가 열반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런가 하면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가래의 부숨 즉 염오
염호를 1번으로,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이탐, 그리고 거기에 소멸,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쨌든 뭐 가래가 부서졌다. 염호, 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걸 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든 염호부터 하고 염호가 된 다음에 이탐하게 되고 이탐한 다음에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표면의 문제부터 해소해 들어가는 이런 수행의 과정이 설명돼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수행이 완성되어 열반이 실현된 상태, 즉 무위의 삶을 설명하는 소멸, 이탐, 가래의 부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죠. 그럼 요건 뭐냐 하면 이제 염호, 이탐, 소멸하는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번뇌를 이제 완전히 부순 거예요. 소멸.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가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요게 무탐무진 무치라고 하는 열반 무위의 삶이 실현됐다고요? 그럼 그 무위의 삶을 설명하자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열반을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이 내면이 어떤 상태예요? 이 내면이 번뇌가 부수어져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런 소멸된 상태로 2차 인식이 진행되는 거죠. 2차 인식 자체가 소멸된 상태로 진행이 되니까 무명이 없이 명이 생겨나 있는 상태니까 탐은 당연히 이탐된 상태죠. 그래서 무탐 무진으로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면의 소멸에 의해서 이탐한 상태가 되고, 이탐했기 때문에 이 찌따의 상태는 당연히 그 활동 순간 탐이 몸통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을 일이 없어. 그래서 당연하게 소멸에 의한 이탐은 염호하게 마련인 거죠. 염호하니까 난디는 당연히 생겨나지 않는 거고 가래가 부수어진 해탈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열반이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 열반이라는 거는요, 딱가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이야기, 시작부터 말한 식으로 하면 존재의 불완전함을 설명하는 그 불완전한 내적 상황을 놓고 그 내적 상황을 구성하는 것으로의 무명과 탐과 난디, 즉 가래라고 하는 요것들이 다 해소된, 그래서 가래가 부수어진 상태, 이탐한 상태, 소멸한 상태, 그것이 열반입니다 라고 열반은 정의가 된다고. 그런데 이 열반을 실현하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속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까진 번뇌만 부수어지면 번뇌가 부수어졌다, 불완전히 해소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명은 버려지고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이런 생겨난 이런 소멸된 삶이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뭐. 이탐하는 거고 염호하니까 가래는 부수어진 거지 뭐. 그러나 이거는요, 사실은 어떤 과정에 의해 가지고 열반이 실현된 상태의 삶이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저기 맞지마니까요 117번경인가요? 7번이냐? 그 커다란 마흔의 경, 여기에서 보면 아라한의 삶을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십선업을 짓는 삶, 이렇게도 설명되는 게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래 아닌 상태로 삶을 사는,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아라한이 되기 이전 상황, 어떻게 우리가 아라한이 될까?
열반을 실현할까? 이때는 저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거부터 부수자.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겉옷을 먼저 벗어야 속옷을 갈아입는다 라는 개념으로 이 과정을 거꾸로 표면에 있는 것부터 고쳐나갑시다 라고 해서 염오부터 하는 거고, 염오하면 자 염오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찢다가 자기의 활동성에서, 그러니까 자기 행위라는 데서 탐의 영향을 배제했다 이거잖아. 어떻게 했느냐 그건 뭐 조금 이따 보더라도 어쨌든 탐의 영향을 배제했기 때문에 염오해서 가래가 무서워진 건데, 문제는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한,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보는 거지만 요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이고, 여기부터는 생겨난 찢다가 행위하는 과정이잖아. 염오한다라는 것은 생겨나는 과정은 일단 덮어두고 행위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배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염오해서 행위가 완전히 제어되었다라고 해도 사실은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금은 어떤 방법에 의해 가지고 염오했어, 행위가 완전히 제어되었어 라고 해도 마음의 몸통 자체가 탐을 갖고 있으니까 염오하는 어떤 조건관계가 벗어나 버리면, 그 조건관계에서 나와 버리면 탐이라고 하는 이 찢다를 생겨나게 하는 이 과정의 문제는 또 살아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염오했습니다, 행위가 완전히 제어되었습니다 라는 요 상황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탈했다라는 것을 부동의 심해탈 이래가지고 지속시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그 깨달음은. 그러면 염오된 상태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염오 상태를 방해하는 생겨나는 과정에 있는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이거를 제거해야, 탐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 염오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 지속되는 거잖아. 그래서 염오한 다음에는 또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탐 자체를 깨부수자. 탐 자체를 부수자. 그래서 염오 다음에 이탐이라는 것이 순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탐해가지고 염오 상태가 더 이상 탐의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되었어. 그래서 유지되게 되었어. 요렇게 이해를 해도 거기에도 사실은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있죠. 탐이라는 이 자체가 근본 원인이 아니라 무명이라고 하는 지속되는 거요, 요렇게 잘못하는 요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오 상태, 행위가 완전히 제어되었다라는 요 상태가 이탐에 의해서 유지되지만, 이런 이탐의 상태가 깨지고 나면 또다시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이탐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 탐이 생겨나는 그 조건관계가 해소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그게 바로 소멸,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염오한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탐해야 됩니다. 이탐이라고 하는 이 탐의 영향에서 벗어난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멸시켜야 합니다. 소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이 실현된 상태로는 가래의 부수는 염오고 이탐이고 소멸이지만, 이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은 염오부터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탐하고, 이탐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멸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멸이 완성되어야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열반, 부동의 신색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따나까요 미라고 니로도 니바낭 요 하나를 놓고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 실현된 그 상태는 따나카요기도 하고 위라고기도 하고 니로도기도 합니다. 열반이 실현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하면 가장 밑에서부터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탐하고 이탐되었기 때문에 염오함으로써 가래가 아닌 청정한 찌따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오하고 염오를 유지하기 위한 이탐이 필요하고 이탐을 유지하기 위한 소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공부해요. 요게 사실은 오늘 공부에서 우리가 진짜 메커니즘이라는 도구가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수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짚어가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까라고 하는 요게 가래의 형성 과정, 우리가 말하는 내면의 방이죠. 염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아무나 염오할 수 없잖아. 염오하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 그 염오하기 위한 조건, 달리 말하면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와야 방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면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수행용어로 뭐라고 해요? 요걸 여실지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실지견은 누구나 다 여실지견 하는 건 아니죠. 여기에 이제 삼매, 바른 삼매, 팔정도가 지시하는 바른 삼매에 의해서 여실지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필수품을 가진 삼매 이렇게 되죠. 사념처라고 하는 정염에 의해서 정염, 즉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가 성취되고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에 법이 드러나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에 이어가지고 법의 윗바사나라는 과정을 거치면 여실지견하게 되죠. 여실지견할 때 비로소 따까라는 내면의 문을 열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 여실지견, 무상을 알고 보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무상하다라고 알고 보는 상태에서 아이고 느낌이라고 하는 즐겁다라는 이 느낌이 원래 무상한 거요라고 알게 되니까 요거 저 느낌이 지속된다라는 왜곡 때문에 생겨난 이런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상한 한 줄 알기 때문에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된다, 영호한다. 이렇게 수행의 순서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탐하고 소멸함으로써 삶이 완성되는 이런 수행의 과정을 말하죠. 그리고 이런 수행 과정에서 요점적으로만 말하면 자, 여기 분명히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 여기에 경계선을 놓고 여기까지 오는, 즉 염오가 완성되는 여기를 사념처의 완성이라고 말하죠. 여기 이 사념처라는 것이 초선도 바른 삼매고 제사선도 바른 삼매고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니까 사념처가 삼매에 드는 과정 요건 아니란 말이에요. 삼매를 만들기도 하고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계속 사념처 수행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사념처가 완성되는 자리가 바로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는 좀 덮어두고 생겨난 마음이 행위를 하는데 행위가 잘못되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했다. 요 상태가 사념처의 완성. 요거 이건 사띠 토대라고도 말을 하고 또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 이런 표현으로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념초가 완성이 돼요. 사념초가 완성됐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사념초 수행 안 한다 이 얘기하고는 다르죠.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성의 상태를 토대로 해서 완성된 사띠가 그러니까 완성된 사띠가 완성의 상태로 작용을 하는 토대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사념초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완성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경전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줘요. 사마타 수행이 무엇냐? 찌따를 닦는 것이다. 찌따를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탐한다. 이탐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해탈한다. 라고 해서 이탐하는 요 자리를 사마타라고 알려줘요. 물론 오늘은 시간이 안 되겠지만 다음 주에 그 열반에 대한 요 이야기 위에 근거한 확실한 그 정의 하는 데에서는 사마타가 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의 과정에서도 사마타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아는 거지만 수행은 단계적이잖아요, 그죠? 그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를 말하면서 앞에 8단계는 단계 지어진 영역이다. 그래서 단계 지어진 해탈, 단계 지어진 열반 이런 말들을 하잖아. 그리고 상수멸에서 비로소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탈,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면 여기서 이제 사마타라는 것은 여기가 사념초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듯이 사마타 수행의 본래의 영역은 여기고 그 상태에서 이 사마타가 완성된 요 자리는 여기 사념초의 완성은 사띠의 완성이죠. 사마타 요 자리는 삼매의 완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탐하는 영역 사마타에 이어서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무명을 버리자.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자라는 요 니로당 소멸의 자리. 요게 말씀하신 윗바사나죠. 그리고 이 윗바사나 자리가 달리 말하면 지혜가 완성된 자리죠.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 이후의 행위 영역이 완전히 제어되는 데까지가 사념초의 영역, 사념초의 완성이고 요게 사띠의 완성이어서 완성된 사띠에 의한 토대가 갖추어진 거고. 그러니까 사띠가 이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완성된 상태로 사띠는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요거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생겨나는 과정. 우리가 이거 오늘 깨달음 얘기 계속 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거잖아. 나의 내면에서의 어떤 불완전한 상태의 결과로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가지고 불완전하게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생노사라는 아픈 현상을 겪어야 한다. 이 개념이잖아요. 결국 이제 그 내면의 불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모에 의한 행위의 최종적에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찌따라고 하는 내 삶의 중심 자리, 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 생겨나는 과정에서의 불완전성, 요거를 해결하는 게 수행의 궁극인 거죠. 본질인 거죠. 그 중에 무명과 탐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먼저 탐을 제거하자라는 이탐하는 그 영역이 사마타고 삼매의 완성이고 완성된 삼매, 그러니까 사띠도 완성된 사띠가 작용하는 가운데 삼매도 완성이 되었어. 사띠와 삼매 두 가지가 모두 완성된 상태로 밀어주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지혜가 완성되는 윗바사나의 과정을 거쳐서 소멸하고 그러면 그 완전히 소멸한 상태가 무탐무진 무치라고 부르는
무위가 실현된 거고 그 상태가 열반이다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요 개념 충분하죠. 요거 보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우리 법회가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했다라고 하는 이 성과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건 뭐 우리가 진짜 자랑해도 좋을 만큼 잘 풀어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그냥 대충 경전은 그냥 소개만 좀 하면서 요거 이 열반의 개념 하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이 깨달음의 산물에 대한 이야기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개념 위에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따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낭이라는 요 네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전 용례를 몇 가지로 구분을 해본 거예요. 자, 첫 번째 구분은 사빠상카라 사마토 사푸파디 파티니 삭고 따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낭 해서 모든 행들의 그침. 그러니까 사빠가 모든이고 상카라가 행이죠. 사마토. 이 사마토는 이제 사마타의 주격이에요. 그래서 사마타를 말하는 건데 그침이라고 일단 번역을 했어요.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사푸파디 파티니 삭고 모든 우파디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을 파티닉 삭고 놓는 것이고 이후는 가래의 부숨 이탐 소멸 열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단어로 나오던 것 앞에 두 가지 단어가 더 추가되어 가지고 열반을 좀 더 폭넓게 정의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용례를 보면 1-1 해서 그 앞에 애땅 산땅 애땅 빠니땅 야디땅 사파상카라 사마토 사푸파디 파티니 삭고 딴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난의 용례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내지 열반이다라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애땅 산땅 애땅 빠니땅 야디땅 요 말이 붙어 있는 거죠. 요때에 애땅이라는 것은 뭐 디스, 댓 이런 이제 대명사고 산땅은 고요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빠니 땅은 수승함 이런 말이거든요. 야디 땅은 즉 이런 말이고 그래서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다. 즉 그러니까 무엇이 고요하고 수승할까라고 하니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내지 소멸이고 열반인 요렇게 수식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수승한 것이다. 요렇게 이제 요런 의미예요. 그리고 요 동일한 문장이 이제 몇 개 경전에서 나타나는데 뭐 대략 그 경전 이름이나 보고 가죠. 뭐 첫 번째는 마치마니까야 64번 마하말룸키아 땅에서 뭐 쭉 경전 내용 중에 요 동일한 용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면 앙구따라니까야 세서의 모음의 32번째 경 아난다 스땅. 세 번째 앙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36번째 경이 자나 스땅. 자나가 선이죠. 요 그 구차재정을 설명하는 경 중에 아주 중요한 경이에요. 자나, 그러니까 선경인데 이 선경에서는 이 문장이 6번이 반복돼서 나타나요. 그리고 앙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6번째 경 사마디 수땅, 그러니까 삼매경이에요. 이 경에서도 이 문장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의 모음의 7번 경 산야 수땅, 상경인 거야. 산야 상경에서도 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의 모음의 8번 경 마나시까라 수땅, 그러니까 작의 경이죠.
여기에서도 말해주고, 일곱 번째는 파티마 사마지 숙당, 그러니까 삼매경 1번, 두띠야 사마지 숙당, 삼매경 2번, 따띠야 사마지 숙당, 짜뚜따 사마지 숙당. 그래서 삼매경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1, 2, 3, 4 4개의 경이 요 동일한 문장을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법 많은 경전이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가면 열의 모음에 60번 길이 많한다 습당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 위라가 니로도 니파난 이렇게 안 가고 니로도를 빼고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라고를 빼고 따나카요 니로도 니파난 이렇게 약간 요거 한번 빼고 말하고 요거 한번 빼고 말하고 해서 두 가지로 말하지만 뭐 구체적 내용은 큰 차이가 없겠죠. 상세한 내용은 뒤에 시간 가지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8번까지, 그러나 함께 나오는 경들까지 하면 11가 되나요? 그 경들에서 요 동일한 이러이러한 열반 이것은 고요하고 수승하다. 이렇게 이제 애땅, 샨땅, 애땅, 빠니당, 야디당에서 이제 나오는 그 문장이 11번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례가 있는 거예요. 9번은 48번 상류다의 50번 경 아파나 숙당인데 요거는 같은 내용인데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산따 메땅 빠당 빠니따 메땅 빠당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평화로운 경지요, 이것은 숭고한 수승한 경지이니라고 하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같은 용례로 포함했어요. 이렇게 해서 12개가 되나요? 12개의 경전에서 요 열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용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비중 있는 문장인 거죠. 열반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5페이지가 되네요. 이런 야디당으로 시작하는 이 용례 중에 지금까지 12개 본 거는 애땅, 산땅, 애땅, 파니, 땅 해가지고 이러한 열반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수승한 것이야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2개의 경전에서는 애땅, 산땅, 애땅, 파니, 땅은 포함하지 않고 그냥 이제 어떤 상황을 말하면서 즉 이러이러한 열반이다 라고 말하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114번 나아가 숙당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가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 긴 삶의 여정에서 전에 가본 적이 없는 방향, 즉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을 놓음이고 가래의 부숨이고 이탐이고 소멸이고 열반이다 라는 이 방향으로 즉시에 간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간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4가지 요소를 구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 없는 독밭이다. 이래가지고 비구들은 옛날에 가본 적이 없는 그쪽으로 간대. 근데 타당한 말이죠. 열반은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열반은 아직 못 가본 거잖아. 그쪽으로 가는 비구들, 이런 비구들이 공양받아 마땅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섯의 모음의 140번 소따 숙당에서도 이제 이 문장 포함해서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로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오는 용례가 있어요. 이단 피코 타낭 두따상 야디당 사빠상카라 사마토 내지 니빠낭의 용례인데, 요 용례가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깨달음의 중심 개념에서 따까를 넘어선 아따까 요거를 찾아낸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에 이제 요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원어를 번역을 해보면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딱가 이거를 찾아낸 거죠. 미묘하여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한다.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이것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토대, 즉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을 놓음이고 가래의 부숨이고 이탐이고 소멸이고 열반을 보기 어렵다.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거죠. 이러한 열반을 집착의 경향, 알라야라고 하는 이런 중생들로서는 보기 어렵다. 이런 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만 피곤하고 나만 불편해질 것이다. 나왔는데 요게 네 번, 그러니까 디가니카의 14번 대전기경이고요. 마지막니까의 26번 성구경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경이고요. 마지막니까의 85번 왕자 보디의 경 해가지고 역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이고 6번 상류다의 첫 번째 경 범천의 권청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 났을 때 부처님이 바로 위에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이 깨달음을 내가 설해야 될까? 이럴 때 사한파티 범천이나 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고경이죠. 여기 4번 나타나죠. 자, 요게 이제 야지당으로 해서 닉바나까지 나타나는 용례의 한쪽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예외적인 경우로 이제 큰 2번 쳐놨죠. 야지당 마다 님마다노 삐파사위나요 알라야 사묵가또 와투 빠체도 따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파낭의 용례. 그러니까 따나카요 내지 니파낭은 같지만 앞에 야지당 이후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모든 행의 그침이고 모든 붙잡음의 놓아버림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좀 달리 나와요. 요거 번역 보면 교만의 분쇄이고 갈증의 제거이고 집착의 경향의 근절이고 윤회의 멸절이고 가래의 부숨이고 이탐이고 소멸이고 열반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중심은 같지만 앞에 경우를 좀 달리하고 있죠. 근데 요런 용례가 2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야 4세 모음에 34번 하고 5세 모음에 32번 2개의 경에서는 열반을 말하면서 이렇게 모든 행의 그침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교만의 분쇄고 갈증의 제거고 집착의 경향의 근절이고 윤회의 멸절이고 그리고는 가래의 부숨 이탐 소멸 열반이다. 요렇게 용례가 2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설명한 따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파낭 열반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요거를 요 네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좀 더 확장된 요런 열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경전 용례가 제법 많은 거죠.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열반이 개념적으로 어떤 것일까? 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해봤어요. 원래는 오늘 제가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 주제상 깨달음의 산물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게 뭐냐 하면 깨달음의 산물 이 첫 장 중에 그러면 열반은 무엇입니까? 하고 별도 문서로 열반을 정의하는 경전들을 참조하자 이랬잖아요. 요 참조하는 경전들을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이후에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 밖으로 지금 이 내용이 시간을 좀 많이 잡았죠. 그래서 이거 시작하면은 오늘 끝을 못 낼 것 같아. 그러니까 열반에 대한 좀 더 이제 결론적인 정리, 요거는 다음 주에 하죠.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하긴 뭐 깨달음의 본질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니까 쉬울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일단 정리는 잘한 것 같아.